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1520년에 세계사적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세 권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째가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세 권은 정말 영원히 간직되어야 될 보석 중의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말씀,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이 책의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또 누가 이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을 마틴 루터는 철폐했습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이분법적인 구분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 책을 통하여,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멈칫하십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면 흔히 타락되었다, 변질되었다, 세속적으로 변했다, 이런 말이 세속화라고 언뜻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세속화라는 말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이 땅에 준 선물이 바로 세속화라는 선물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이 교회에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세속화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럽고 저속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땅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이걸 가르쳐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세속화의 사명을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만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 직업과 가정과 아내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원에 갇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들 나쁜 분들 아닙니다. 예수님도 타고난 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도사로서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라는 말은 다시는 못 나옵니다. 죽을 때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명 감당하려고 독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틀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한다. 성과 속, 교회와 세상,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적인 이분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없어진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수도원들이 이 철폐된 겁니다. 철폐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집권한 다음에 서원들을 다 철폐했잖아요. 서원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자꾸 재산만 모으고 이러니까 서민들에게 부담만 준 게 서원 아니에요. 이 수도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사제의 직분을 버리고 독일 정부가 임명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살던 수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과 40이 넘어서 이 마틴 루터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영적인 수도원이 되게 했다. 이 마틴 루터의 가정생활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에게 가정생활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을 이 독일 후예들에게 영원한 가치로 보여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나를 가꾸고 다듬는 진정한 영적인 수도원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남편과 아내라는 남녀 관계를 세속화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래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합니다? 아니죠.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니라잖아요. 누가 이걸 최초로 했냐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아내 폰 보라 이분도 존경받는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내 덕분에 이 목사직을 잘 감당했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난 망했다. 난 이제 종교교육 포기하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이 씨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남편을 보다가 한심한 이 부인이 상복을 입었대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대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아. 이랬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염려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내도 영적인 목사가 되게 한 이런 어떤 이 부부관계에 아주 귀한 이 모습을 보여준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화라는 정신입니다. 남녀관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남녀간의 비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완성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신발을 만드는 일이나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신부가 성당에서 하는 일보다 더 저급하다 말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다. 믿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 자기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성직자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실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는 성직자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독일 귀족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제시한 유명한 교리가 뭐냐면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만인제사장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만인제사장.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신자 제사장. 전신자가 제사장이다. 영어로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목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가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만인 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를 부인한다고 이 교리를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이 교리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에 태어났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신도요로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가장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 제사장이셨잖아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종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협조하고 도와주는 이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하나의 기준 아래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직자나 평신도가 다, 성직자는 높고 우월하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직분과 직책만 달라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할 뿐이지, 이것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위치의 위계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평등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리의 정신이 뭔가,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이 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성례가 되게 하라. 성례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성만찬을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만찬을 집례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영광이 임하게 하는 성례가 되게 하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례. 예, 이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전화 통화, 지금 이 순간의 성만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업무,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나누는 커피 한 잔, 지금 이 순간의 성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리 만나도 겉과 속이 달라요. 형식적인 만남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 그냥 지나갈 뿐이야. 바람에 떠는 구름과도 같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성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속고 사냐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내 아내, 내 남편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이 사람, 이 공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진 반 이상은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제사장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복되게 하라 이거예요. 영원히 임하는 순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둘째,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 존재와 삶이 똑같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권력 자리에 올라갔다고 힘을 쓰고 내 사람을 앉히고 뇌물을 받고 힘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어렵게 하고 서럽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만인 제사장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평등성, 동등하다. 예, 동등하다. 셋째,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는 일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다르거나 삶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저런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의 교리는 평등하지만 우리의 삶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등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위치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작고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그 전국에 있는 어촌, 농촌,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섬기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요, 어떤 분이 있냐면요, 대기업에서 막 수억 원씩 연봉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게 접어놓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얼마든지 좋은 교회 갈 수 있는데 남은 여생 그렇게 안 살겠다고 이 작고 아무도 안 가는 상간벽지에 가가지고요, 외롭게 교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우리 참된 교회도요, 성도님들 보면 진짜 보석 같아요. 정말 보석 같아요. 넷째,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을 감수하라. 그리고 모든 차별과 차이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활용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하나님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하고, 왜 나는 발바닥이 되게 해서 맨날 신발로 가리고 숨도 못 쉬게 합니까? 나 발 안 해. 나 머리 할래. 여러분, 그 발이 머리에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이 발은 불평등합니다. 평생 불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여러분 일생 동안 불평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달라요. 왜 여러분들은 날씬한데 나는 뚱뚱하게 태어났지요? 여러분 내가 뭐 많이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게 태어났나요? 불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겉은 예뻐도요, 속은 썩을 수 있어요. 근데 겉은 안 이뻐도요, 속은요, 얼마나 이쁜 사람이 많아요. 많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불평등, 이걸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 저녁에 낮 예배 때 이민우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더 이분을 알고 싶어서 책만이 아니라 이분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미랄 선교단, 장애인을 섬기는 미랄 선교단에서 섬기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 장애인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장애인은 나의 스승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수억 원 연봉을 포기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장애인을 섬기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나는 훌륭하다 하고는 장애인을 섬기려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이 목사님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목사님은 장애인들을 섬기다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인이 있었는데 밥을 손이 없어서 발로 먹는 거예요. 발로 여러분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먹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장애인은 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턱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밥을 넣어도요, 발로 밥을 넣어도 한 번 더 해야 돼. 다시 다리를 올려서 턱을 닫아야 돼. 그리고 이걸 씹지를 못하고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애인이 밥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침밥을 숟가락을 떠서 밥 먹고 온 게 어때요? 이거 기가 막힌 은혜인 거야.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밥 한 숟갈 떠서 먹는 게, 이 삶의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내 삶의 열상이 이 장애인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하고 밥을 먹는 이 장애인들, 얼마나 죄송하지만 저주스러워요.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삶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쉽게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한마디가 없어. 여러분, 누구의 인격이 더 빛납니까? 누가 더 온전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영적인 장애인이냐? 여러분, 이건 겁니다. 둘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더래. 딱 왔더니 저 목사는 2달짜리야. 2달짜리. 허울 좋게 장애인들에게 봉사한다고 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은 한 2달밖에 못 있어. 뭐 이러고 있더래. 마음의 문을 안 열더래. 무슨 말이냐면, 딱 장애인들은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직한지 안 한지, 진실한지 안 한지.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을 대하려면 진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하더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7년 동안 모든 위선과 거짓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한순간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는 게 장애인들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셋째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건강한 형제자매들이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고 장애인 부부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맡겼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어머니를, 건강한 자식들도 못 맡기는 어머니를 맡겨서 노년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잘 모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러더니 그 시신을 빼가지고 가더래요. 장례식 한다고, 부조금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 장애인 부부는 너희들은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부모님을 잘 모신 장애인들은 돌아가시자 장례식에도 못 오게 했대요. 창피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은 마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맺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 이 아내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장례식도 못하게 하는데도 이 남편이 넉넉히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만 제 곁에 있으면 됩니다. 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요. 우리의 겉모양은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고나게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떵떵거리지 못하고 섬겨야만 해? 왜 굳은 일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어떻게 이걸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만인 제사장설은 내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고 탁월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